그리스도 고난의 동참 절제. 네. 우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절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 특별히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사순절은요,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교부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거냐? 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해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절제가 바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돈이 이만큼 많은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여러분 절제함으로 쓰지 않는 것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젊어서 힘도 있고 육신의 체력도 있고 정욕도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써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사순절의 절제는 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 결단 예배를 드릴 텐데 예전에 이제 십자가 봉헌 예배도 드리고 나의 십자가 봉헌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을 선포하면서 우리 조원교회에서는 하루 한 끼 금식 선포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사순절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저녁 전에 한 끼. 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생선도 먹지 않고 육류도 먹지 않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했어요. 연극과 무용과 오락과 같이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대신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에 여러분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제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지죠. 하지 마. 절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안 드실 거예요?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먹기는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옷 안 입고 살 겁니까? 옷 입어야죠. 부끄럽게 다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조절해서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전적인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방종하지 않도록 육체의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절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동을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삶이 바로 절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살면서 얼마나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절제를 통하여 거룩과 경건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절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여러분 절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인간의 덕목이다. 절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다움이 뭐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럴 때 4가지 덕목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용기고 세 번째는 정의이고 마지막 4번째가 절제였어요. 당시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의 삶을 가리켰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알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이 내 자신을 알라만큼 중요한 것을 가리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다스리라.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절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절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흰말이 있다, 제자들아. 그 다음에 본능과 욕구라고 하는 검은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이 여러분 수레를 끌고 마차를 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인생의 마차를, 너의 인생의 수레를 이성이라고 하는 흰말이 끌면 바른 길로 갈 것이고 복된 길로 갈 것이고, 그러나 너의 인생의 수레를 검은 말, 본능과 욕망이 이끌면 너는 파멸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플라톤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말이 이끌고 있습니까? 스토아 학파의 조상인 제논의 제자 중에 허영이 심한 제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서칠에만 치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제논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제자를 불렀어요. 야, 좀 와봐라. 내 선생님. 그 제자를 야단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넌 절제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오히려 대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돈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때 제논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요리사가 요리할 때에 그 많은 소금을 다 요리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소금을 적절하게 넣을 때에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공하는 자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절제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지만 아낄 줄 알고 삼가할 줄 알고 덜 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절제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제하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것.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 절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전은요, 현대인의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운전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운전자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면 세 가지를 해보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운전하는 거를 봐라. 같이 차에 타봐라. 두 번째, 여행을 같이 해라. 세 번째, 술 같이 마셔보라고요? 깜짝 놀랐네. 술 같이 마셔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운동을 같이 해봐라. 그죠? 요거 세 개를 해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성품이 싹 나와요. 제가 이번에 23명과 함께 성주세례를 갔는데 주일날 딱 2시간, 3시간씩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요거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지. 싹 다 걸렸어요.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아, 저 전도사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보니까 다 좋은 분들이더라고. 왜 뜨끔한 표정을 줘? 잘못한 거 있어요? 운전해보면요, 그 사람 성품이 나와. 평상시에는 점잖고 얌전하고 인격적이고 말도 얼마나 조근조근 침착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그냥 씩씩거리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법규 위반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과 관계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하지 않았던 거친 말도 하고 욕설도 내면서 저분 왜 저러지? 가족들도 처음에는 말리지만 어느새 합세해가지고 운전자랑 함께 쌍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저놈의 새끼가 막 거친 욕설을 마구 해댑니다. 자신은 수없이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 한 번 잠깐 끼어들었다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막 승질을 내면서 여기서 인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경적을 울려대고 전조등을 번쩍거리고 막 저돌적으로 가가지고 끼어들기 하고 절대로 틈을 주지 않다가 나중에 야 내려봐 시비가 붙어가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삿대질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런 간간히 여러분 그런 그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 쓰는 것, 입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절제는 알맞게 조절하는 인격이며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절제는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제가 점점 실종되어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할 때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는 그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어요? 뭐가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한 대목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행하여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절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절제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답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절제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아름다운 삶은 여러분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제할 때의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분명히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고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제가 필요한 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절제가 돼요? 절제가 잘 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가까운 목사님 중에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 정말 이름만 석자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밑에서 7년 동안 부목사님을 했어. 예. 근데 이제 한참 그 교회를 나온 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좀 불러가지고 운전도 시키시고, 어디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가시는 일 때는 저를 함께 대동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가고 저는 운전해드리고 모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대. 왜냐하면요, 야, 이 목사 빨리 유턴해, 빨리 유턴해, 빨리 유턴해. 아, 목사님 여기 괜찮아, 빨리 유턴해. 자, 신호등일 때 유턴했을까요? 아닐 때 유턴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괴로웠지. 얼마나 불법 유턴을 시키든지. 그래서 불법 유턴을 얼른 하잖아요. 어우, 잘했어, 이 목사 정말 잘했어. 자, 그 목사님은 이거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안 된다니까. 수원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평상시는 얼마나 점잖고,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계의, 목회자계의 세계의 젠틀맨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조기 축구회를 좋아해.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조기 축구회를 여러분 갔더니 거기 조기 축구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다 고개를 다 돌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 이분은 우리 목사님계의 젠틀맨인데, 이야, 공이 차기 딱 축구 휘슬이 불리니까, 이야, 정말 말 안 할게요. 이야, 야, 미친 게 또 뛴다, 미친 게 또 뛴다. 야야야. 어우, 아는 분일까요, 모르는 분일까요? 이게 아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절제가 중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오늘 이 설교 사실 안 해도 돼.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면 좋은지 누가 몰라요? 절제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준 걸 몰라요? 절제하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거 몰라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먹는 거 다 잘 조절하면 뭐하러 여러분 약봉지 먹고 있어? 120살, 160살까지 다 살고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요, 절제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따라합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인 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마음과 감정으로는 여러분 온전히 절제할 수 없어요.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적절히 조절해야지. 이거 게임 이거 술 이거 내가 절제해야지. 끊어버려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싶지만, 끊어버리고 싶지만, 내쳐버리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그래서 절제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대조되는 성령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투기하는 것이 그쳐져요? 술 취한 게 그쳐져요? 여러분, 술을 알맞게 마시면 여러분 저렇게 밤새도록 나이트가 반짝반짝거리고 술집마다 사람들이 꽉꽉 찰까요? 절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술 세계에서 수입하는데 뭐 med이라고 하더라. 아주 가장 높은 순위에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결단한다고 해서 육체의 정력을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에 이끌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은요, 자꾸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 사람의 본성은요, 여러분 자꾸 엠마오로 가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항상 누가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야 되고, 이제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거예요. 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자꾸 엠마오로 안 가고요, 애굽으로 안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때 나와서 쓴나물 왜 먹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 삶은 쓴나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고통받고 쓰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걸 매일마다 유월절마다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쓴나물을 먹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쓴 인생이라고. 인간의 본성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신앙의 배우자 만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 자꾸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예. 날도 이렇게 좋은데 벚꽃 구경 갈까? 자꾸 사람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삶이 통제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절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은 방탕하게 되고 죄악으로 내려가고 예배 없는 삶, 기도 없는 삶, 내 하고 싶은 육체 정욕대로 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 자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예.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 없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것인데, 그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배가 많이 나와. 그렇죠? 여러분 낮 12시에 양복 입고 배 이렇게 나온 남자분이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10명 중에 9분 목사님이야.
예? 이종월 장로님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고요, 게임도 하고요, 도박도 하고요, 골프도 치고요, 할 거 다 하면서 살거든요. 목회자는 하나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먹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거밖에. 그 목사님들이 다, 저는 배 안 나왔어요. 예. 저도 옛날에 배 나왔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밖에 없는 거야.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하니까 약봉지가 하나 둘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거 먹는 거, 이것조차도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돈을 사용하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통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의 삶을 이어갈 때에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뭐의 노예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 그래, 성령의 열매, 좋아. 성령께서 날 도와주세요.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라. 응? 훈련해라. 너 자신을 통제하라. 마귀는 내비둬요. 결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근데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귀가 언제 어떻게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절제하는 삶을 무너뜨리냐. 잘 들으세요. 얘는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놈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노는 놈이에요. 그래서 절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막 살아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딱 살아갈 때 갑자기 기분 잡치는 일을 하나 싹 만들어. 에이, 기분 나빠. 나 공부 안 해. 기분 안 좋아. 나 일 안 해. 교회가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나 성경 안 읽어. 아니, 기분 나쁜 거랑 성경 읽는 거랑 뭔 상관이야? 1부 때는 많이 웃으시던데 2부 때는 엄청 찔리나 봐요. 교회 왔더니 마음에도 안 들고 기분도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나 예배 안 드려. 아니, 기분 나쁜 거랑 예배 드리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왜 거기다가 합리화를 시키고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망치냐고요.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안 나쁘면 설교 안 듣고, 기분 나쁘면 설교 안 듣고, 기분 좋으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분 나쁘면은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 왜 감정의 노예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절제할 수 없어요. 절제는 실패하는 겁니다. 절제를 실패한다는 것,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 실패한다는 것, 경건의 삶,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막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대표적인 것이 술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참 감정의 노예. 기분 좋으면 술 먹고, 화가 나면 술 먹고, 짜증나면 술 먹고,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면 술 먹고. 그렇게 감정의 지배를 이겨내지 못할 때에 절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 신앙생활해, 그래 기도생활해, 그래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해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갈 때, 의욕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감정을 싹 건드려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생활을 끊어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잘 통제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서 여러분 경건한 삶, 절제의 삶, 거룩한 삶을 꼭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세상의 정욕에 뺏기지 않도록.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전도서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지킬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 다니는 거 방해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 안 해요. 말씀 듣는 거 방해 안 해요. 근데 뭐로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느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도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이루어가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여러분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나타났어요. 그 부류들이 설명하는 게,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 이제 폐해버리자, 없애버리자. 구약의 율법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구약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율법은요,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 절제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지금 단순히 제가 몇 가지 나열한 것처럼 목사님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예, 야하게 안 입고 수수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10억을 쌓아도 적절하게 남들 쓰는 것만큼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 가지면 얼마나 편해. 절제의 여러분 항목은요, 여러분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어떻게 절제할 건데요? 그 절제의 방법을 가르쳐준 지침서가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인 율법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절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방탕한 것들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율법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우상균 장로님, 안 나와요. 예? 카지노 가지 말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술 먹지 말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목사님, 제가 마시긴 마실 건데 취하지만 않게 마시게. 예, 저는 안 취할 자신 있고요. 저는 주량이 소주 8병이기 때문에 한 병만 마시면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남을 위한 것도 되고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절제하는 삶은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요, 신앙의 성숙한 자만이 가능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구절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절제하며 근신하며 주님의 이 일을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 좋은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근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가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절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길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젊을 때에 시간의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쓰는데 28시간처럼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경제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쓰는데 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시간을 잘 써라.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간을 절약하고 절제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절제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모델은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먹는 거 실패했어. 뭐 먹었어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여러분, 옆에 풍성한 과일들, 열매들, 넘쳐나는 곡식들이 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그거 꼭 따먹고 싶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는 시험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먹는 시험에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절제가 통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더 힘들어요. 아,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요. 뭐 우리 조금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기획위원회 때 다 책상에다가 맥주 한 캔씩 다 올려놓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한 잔 마시면서 회의하던데요. 이런 망할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절제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제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삶, 절제하는 삶,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휩싸이지 않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 절제하는 삶,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복된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0